욥기는 의로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재산, 가족, 건강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은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의 존재를 허용하시는가? 욥기 1주 2장은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제안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는 주장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악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신학으로 그의 고난을 설명하려 합니다. 고난은 죄의 대가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왜? 라고 묻습니다. 이 대화는 인간 이성으로는 악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자신이 모든 피조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6-7은 고난이 금이 불로 연단되듯 믿음을 단련한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 영적 성장도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악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창세기 50대 20에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너희는 악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행 중 하나인 예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택까지도 최종적인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번영을 보며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가 비로소 깨닫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는 결론에 이르죠. 때로 우리의 고통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악은 일시적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 암 환자는 이 병으로 인해 내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는 자녀를 잃은 후 이 슬픔이 나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악과 고난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의인 십자가 사건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 그 자체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정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 되심을 알립니다. 욥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 응답입니다.